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지난주도 봤지만 다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배자에게 주는 축복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뜨겁게 우리가 은혜의 강물이 정말 흘러넘치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불어 닥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순종이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잘 들으셔도 여러분 일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 확 바뀌어질 거예요.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그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승패가 달려있는 게 뭐냐? 순종이 순종. 그래서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가르칠 수 있다면 목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다. 순종.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딱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을 요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행복의 조건도 뭐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행복하고 싶으시거든 난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순종이란 뭐냐? 좀 순종에 대해서 문자적인 사전적인 그런 좀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된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휘파쿠호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쿠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어근에다가 뒤에 전치사가 붙는데 어떤 전치사가 붙냐에 따라 가지고 순종이 될 수 있고 불순종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포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전치사 딱 붙으면 여러분들 따라서 합니다. 아래에서 예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공부할 때 파라 그러면 옆에서 이 전치사 붙어가지고 뭐가 돼? 불순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중요한데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디서 듣느냐? 옆에서 들으려고 옆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순종해야 돼서 내가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아래에서 들어야 되는데 그분과 내가 동급으로 놓고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내 뜻은 저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해요. 비교를. 그래가지고 안 따라가. 그게 뭐예요?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 좀 설명해 드리면 원래 최초의 불순종은 어디서 있었어요? 누가 했어요? 불순종은? 아담이? 하와가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먼저 저 하늘나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사야 14장 12절 거기 말씀 써놨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같이 앞에도 띄워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뭐하리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최초의 불순종은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먼저 여러분 저 하늘에서 일어났어요. 천사장이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최초의 불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요, 타락한 천사장이 있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사장은 하나님 밑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천사들과 그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 뭐예요? 그 뜻을 따라서 전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밑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아래에 있어야 될 그런 여러분 구원의 질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들?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이 천사장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뭐하리라? 비기리라, 여러분. 즉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옆으로 살짝 간 거예요. 내 자리가 아래에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옆에 간 거예요, 옆에. 여러분, 순종해야 될 여러분 그런 자기가 하나님과 시기하고 경쟁하고 비교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시기라든지 경쟁이라든지 비교라든지 이런 단어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여러분 상처를 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자꾸 시기심이 났다. 아, 이거 지금 사탄이가 나를 이제 완전히 지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된다. 내가 누가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자꾸 경쟁하려고 그래?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단어가 여러분 나오면 이거는 밑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건 아래에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는 거예요, 옆에서.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그 타락한 천사가요, 이제 마귀가 됐잖아요. 사탄이 누구한테 찾아온 거예요? 지금 땅에 와가지고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똑같아. 자기가 불순종했던 원리를 그대로 여러분들 아담에게 여러분들 똑같이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 하나님 말씀에 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너 죽어 그랬잖아요. 근데요, 이 사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선악과 먹어. 안 죽어. 그래, 안 죽어. 너 선악과 먹잖아. 그러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요. 하나님 뭐예요? 너 선악과 먹어. 그럼 내가 주인이라는 것도 인정해. 내가 통치자는 인정해. 그 뭐 내 아래에 있어, 그 뜻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지.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안 죽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래에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 옆으로 여러분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옆에다가 자기를 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래서 이 밑에서라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말씀에도 여러분들 그 구절을 써놨지만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순종의 모델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순종 잘하신 분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5절.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모함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등 되셨? 동등, 즉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은, 여러분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동등한 자리에, 즉 예수님 옆에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뭐 했다고요? 낮추셨다.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옆에다가 자기를 두어도 되는데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었다. 바꿔서 말하면 순종했다. 순종했다. 여러분, 하나님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자, 이번엔 또 다른 성경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가 고쳐줄게. 가자. 그때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해요. 저도요
제 밑에 부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리 오라면 오고요, 가라면 가고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제 위에 상관이 있는데 그 상관이 오라 하면 가고요, 가라 하면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주님도 말씀 안 하세요. 이 엄청난 뜻입니다. 이 속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칭찬을, 야, 이스라엘 이러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이걸 알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질서의 세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도 모르고 유대인들도 몰라, 바리새인들도 몰라, 다 몰라. 모르니까 이러면 어떻습니까? 다 엉뚱한 짓 하는데, 아니 그것도 모르는, 아니 이방인인 백부장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여러분 주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나중에 칭찬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주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이 이방인 여러분이 백부장 보세요. 그 영적인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세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창조주가 말씀하시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요 말씀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부하에, 내 수하에 있는 자들도 내가 오라면 가듯이 마찬가지 주님도 말씀만 하시면 듣고 치료될 겁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계는요,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겉봐가지고는 여러분들 절대로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 깊이를 보셔야 돼요. 또 하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8장의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 뜨면 막 다 죽게 되니까 염려가 주무시는 예수를 막 깨워요.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뭐 하고 계시냐고. 그 예수님이 깨서 어떻게 해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바람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어떻게 돼서 파도도요 다 멈췄어요.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이 순종하는 거, 저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거야,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바다야,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했을 때 여러분들 바람이 들었어요. 파도가 들었어요. 야, 무슨 이거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님의 말씀이네. 멈춰야지. 여러분 그리고 멈췄다는 거예요. 파도도 멈추고 바람도 잔잔해지고. 여러분 보세요. 아니 세상의 만물도 다 알아듣는데, 누군지 아는데 정작 여러분 누구예요? 인간은 몰라 그 주인. 창조주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순종을 안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안 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몰라요. 저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여러분들 우리는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창조주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뭐예요? 아래 가야지. 그 밑에 내려가야지. 여러분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 밑에서 여러분 뭐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어떻게 바짝 순종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자꾸 순종을 뭐라고 생각해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 여러분 물론 맞아요. 일이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어디서 해요? 아래서 해야 되는데 아래서 하지 않고 어떻게 자꾸 옆에서 일을 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옆에서 하잖아요. 옆에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순종해야 될 그런 사람과 급이 가깝다면 급이 같다는 거예요. 동급이라는 거, 무게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급이 여러분과 무게가 같고 여러분과 급이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의 대상이요, 내가 순종하는 나보다 급이 높고요 무게가 여러분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질서라고 그래요. 질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건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부도 보세요. 부부도 여러분들 요즘 하도 뭐 인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인격적으로 우리는 다
동급이다, 동급이다. 물론 동등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적으로 놓고 보면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질서. 여러분 인격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질서를 두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혼동을 해버려. 혼동을 하다 보니까 뭐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고요. 사회에서도 질서가, 직장에서도 질서가 다 무너졌고, 아니 교회에서도요 이 질서가 다 깨져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또 보세요. 순종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든 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 다 보세요. 여러분, 군대에서 밑에 있는 사람, 직장에서 밑에 있는 사람,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지 어떤 질서가 있잖아요. 그 따지는 곳, 그런 질서가 따지는 곳에서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말합니까? 안 해요. 위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냥 하는 거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래에 있는 사람 자꾸 말을 하기 막 시작해. 아, 그런데요, 아, 그거는요 하고 자꾸 말을 하기 시작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니, 그것만 가면 괜찮아요. 막 가르치려고 그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순종의 질서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혼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아셔야 된다. 아니, 세상에 사회가 다 이렇게 됐으니까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이라고 이러면 지금이라고 바뀌었으니까 질서도 다 바뀌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뭘 합니까? 제가 뭐로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순종 가르치려고 목사님들이요 강단에서 뭐 가르쳐요? 순종 이거 가르치려고 설교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설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고. 뭐요? 목 아프게 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영적인 지식의 유의에 여러분들 다 들어와가지고 뭐 좀 깨달았다 알았다, 여러분 그런 지식의 유의를 즐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질서를 깨뜨렸던 걸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 앞에 순종시키려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세상은 질서대로 가면 다 잘 되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는 그거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날 마지막 천국 가는 거고요. 주님 말씀 그대로 못하는 자는요 종교 생활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가만히 돌아보셔야 돼요. 만일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아내가 말이 많다. 혹시 여러분 말이 많으신 분들 있어요?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순종을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여보, 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아, 그 좋지도 않은 커피를 뭐하러 마시려고 그래? 몸에 해로운데. 아침에 아까 마셨잖아. 근데 자꾸 뭘 처마시려고 그래. 그러면서 가가지고 하는 여러분들 타다가, 아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끓여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여러분, 밑에서 끓인 거예요? 옆에서 끓인 거예요? 아니에요. 위에서 끓인 거예요. 가르치면서. 끓여다 주긴 주는데 내가 가르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라고요. 제가 심한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걸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 있는 분들은 들으세요, 진짜. 여러분, 지금 우리 집에 우리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다, 우리 가정이 지금 행복하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요. 옆에서가 아니고 위에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 아래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동급으로 생각하고 옆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순종,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따라서 밑에서 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세요. 다 잊어버려도 돼. 순종 그러면 밑에서 아래에서 오늘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아래에서 밑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하는 태도를 보고 그 자세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자꾸 말을 해요.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해도 가르쳐봤자 입만 아파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 말만 하고 또 그냥 자기를 자꾸 높여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아내가 있다면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이 있어도 그 남편 없는 것도 같아요. 왜? 남편을 무시하는 거니까. 있으나 마는 거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그러면 부모가 있으나 마는 그건 고아와 같은 거예요. 과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순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 처음 있었던 게 뭐냐 하는 걸 말씀해 주거든요. 그거 뭡니까? 에덴 동산에 처음 있었던 건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걸 가르쳐 따라서 하면 진리가 있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 열매는 네가 다 먹어. 네 의미로 먹어. 네 의미로 먹어. 그게 붙여 있는 게 뭡니까? 자유예요, 자유. 근데 2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어. 따라서 합니다. 제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자유와 제한이 동시에 다 주어진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두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1번, 즉, 여러분, 자유를 주시면 너 이거 네 힘으로 다 먹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있었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서가 쫙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문제가 없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번이 들어온 거예요. 아담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첫 번째 1번으로 사는, 즉 자유를 누리며 임의로 사는 그 어느 시간인지 모르고 얼마큼 됐다는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세월이 얼마큼 흘렀는지 모르지만 얼마큼 흘렀는데 흐르고 난 다음에 2번 즉 아담이 여러분 누구에게? 마귀가 가지고 온 비진리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뺏겨버린 거예요. 즉 아래에서 그 진리의 말씀 철저하게 임으로 먹되 하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야 선악과를 먹어 안 주고 이 2번을 즉 이건 비진리거든요. 이 비진리가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1번만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임으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런데 2번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1번이냐 2번이냐 이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 여러분 그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2번을 선택했죠. 그래서 딱 먹었어요. 그걸.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거기 있는 것처럼 선택의 세 번째 선택이다. 순종은 여러분 선택.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 즉 결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그 순종의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면 그 순종의 결과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에도 결과가 있어요. 그 불순종의 결과도 역시 누가요? 내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도 선택이고 불순종도 선택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여러분들 내가 한 걸 갖다가 자꾸 누군 책임지라 지금 자꾸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사탄이가 이 사회에 지금 여러분 들어와 가지고 그냥 뭐만 터졌다면 다 책임지래. 국가가 책임지고 다 뭐 책임지고 그냥 다 책임지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택이라는 말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선택하고 선택한 그 결과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대한민국에요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고. 내가 선택해서 어떤 일을 어려운 경우 그거 자기가 책임질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선택했으면 그거에 대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 주셨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라고 했잖아요. 의의 길을 가라고 했잖아요. 선한 길을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가고 나서 겪는 걸 가지고 다 누구 탓을 해. 여러분 하나님 도전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이 많으니까 사회가 엉망인 거라. 교회도 여러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이걸 인정하고 이런 걸 여러분들 책임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게 뭐냐? 따라서 회개. 이게 회개고 이게 자백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뭐 회개하고 책임 안 지는 게 무슨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책임 못 지는 게 무슨 자백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 책임도 내가 지겠습니다. 고난이 온다면 고난 겪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게 나가는 게 진정한 회개죠. 회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여러분 이 놀라운 법칙이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도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비진리가 있느냐 이 싸움이 지금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1번 하나님 말씀에 진리가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요 2번 들어오고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내 안에. 그런데 2번의 진리가 비진리가 가득하면 반대로 1번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리 진리를 마음속에 가득 가지고 있으면 이걸 안 내놔, 안 바꾸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교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는 이게 들어가질 않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박 전사님 이제 청년부 목사님 청년부 설교하는데 다들 다 절벽이에요, 절벽. 제가 경험했잖아요. 저는 그냥 소리치면서 하는데도 애들이 근데 우리 뭐 박 전사님 조용조용히 하니 첫 설교하고서 여러분 앉아 있어도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으로 아직도 이 피지 있으면 여러분 안 돼.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라. 귀를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아멘도 선택이라고 지금 여러분. 여러분 말씀 듣고요. 이거 아멘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아멘이 아니에요. 그게 아멘이잖아요. 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서 볼게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해요. 우리 31절부터 이 말씀만 잠깐 한번 같이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쭉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말씀 받았어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없어.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공간에 이 두 번째 비진리가 뭐였다는 거예요? 지금 가득 차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가득 차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비진리가 가득 차 있는데 1번 예수님의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대로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 뭐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들 놀라운 말씀 너희가 살인자가 다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일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 마귀는 따라서 살인자요.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내 마음속에 자꾸 진리로 채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버려요. 따라서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을 막 쫓아내는 거죠. 말씀이 들어와서 자꾸 2번의 비진리가 막 자꾸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꾸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목사가 그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도라도 여러분들 막 매 1년 52주 동안 계속 새벽마다 말씀 뭘 해요? 설교 그냥 집에서도 들어도 돼. 여러분 설교 나도 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돼. 여러분 내 안에 가득 있는데 뭐 들으면 뭐 할 거고 여러분 계속 들려주는 거라.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게 들어가가지고 내 안에 있는 비진리가 뭐예요? 다 쫓겨나가요. 그래야 여러분 생명 있는 거고 그래야 살아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래야 복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본문 말씀에 에덴 동산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 2장 16절 말씀 속에서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하여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여기 명했다는, 여기서 줄치셔야 돼요. 명했다, 명령했다. 여러분, 이 명령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걸 인정해, 그런 뜻이에요. 자, 명령은 누가 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래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했던 명령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아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윗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지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명령했다. 그건 뭐 얘기입니까? 너 피조물이야. 너의 주인은 나야. 너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어.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고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번 진리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따라서 이거 먹으면 죽는 거구나, 불순종하면 죽는 거구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여기셔야 되고 신앙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안 돼요. 그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열매를 네 의무로 먹되, 아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그런데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 하는 여러분 제한을 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그거 먹었다는 거, 나 제한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 나 제한하지 마세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 고역하는 거죠. 이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제한입니다. 이 세상에 100%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유예요. 자유. 우리는 그분 아래 있을 때만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한번 제가 실험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한번 오른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내리세요.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 예, 보세요. 예, 내리세요. 제가 지금 다 이렇게 오른손 다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다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안 하고 있어. 집사님, 손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쌩글쌩글 웃으면서도 안 들어. 저 미워하세요? 안 미워요. 뭐 감정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나 목사님 좋아해요. 우리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웃고 있고 나 감정도 없고 나 미워하지도 않아. 근데 안 들어. 근데 이거를 불순종으로 생각하잖아요. 왜? 내가 웃고 있거든. 나 저 사람 안 믿거든. 감정도 없거든. 그러면서도 그거를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지도 않아. 하나님 좋아해. 하나님 닮아다. 그런데도 안 해. 그러면서도 그걸 뭐라고? 불순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뭐예요? 이유가 없어요. 드는 거예요. 드는 거. 들어라 그러면 순종 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라 그러면요, 예 하고 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학교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 이 학교에 들어가면 여러분 모든 거 다 줘요. 여러분, 이 학교에 들어가 보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요, 총 들고 있는 사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다 그래요. 어디예요? 몰라요? 나 학교 갔다 와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네? 교도소 옷도 주고요, 입혀주고요, 재워주고요. 아니 밖에 총 들고서 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니까. 근데 이거 누가 가는 사람이에요? 제한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다 하는, 그잖아요. 지 멋대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보니까 자유를 뺏겼거든. 잃어버렸거든. 그때서야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 그러니까 돈 쓰고 막 길을 쓰고 나오려고 권력 있는 데 붙잡고, 그때서 알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내 마음을 선택해서 자유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이게 축복인 줄 아시고요.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놀라운 축복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이에요. 결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그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얘기를 통해 우리가 보면 알아.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요? 어디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어디서 줬어요? 애굽에서 줬어요? 아니에요. 만일에 애굽에서 율법 줬다면 너 이거 지켜. 그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돼서 조건이 돼버려. 아니에요. 율법 어디서 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구원해놓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거 어디서? 광야에서.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위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복을 다 누려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가 이 복을 누리려면 하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거예요. 다 시험에 테스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한 가지 훈련시킨 게 있다면 그들의 유일한 과목 한 가지 순종 과목 시킨 거예요. 순종 훈련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딱 과목 딴 거 없어요. 순종 배우는 거예요. 순종 배우는 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순종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목사가 하는 일은 딴 거, 이 순종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딱 한 가지라고 했잖아요. 순종.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뭔가 순종 배우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다가 순종한 자들이 주시는 예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정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일 밑에 있는 말씀 하나 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이 말씀만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도록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다툼, 허영 이게 뭡니까? 이게 자꾸 내 옆에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 이게 뭐예요?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요 자꾸 다툼으로 하려고 허영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순종을 이해 못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즉 뭐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아래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 내가 저 사람이 아래로 들어가야지. 그럼 문제 없어요. 그리고 해보세요. 모든 일이 다 질서 있게요. 잘 되어지고요. 아름다워지고요. 풍요로워지고요. 행복이 그냥 절로 넘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 다시 한번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군대 보낸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요 저 논산훈련소에 6주 있다가 자대 배치 받는데 논산훈련소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6주 동안에 밖에서요 뭐 안 먹는 거 이게요 싹 고쳐져요. 6주 딱 끝나고 오면 애들이 벌써 달라졌어. 말도 달라지고 습관도 다 달라지고 달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말이 그래서 엄마가 고생 많았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막 이게 6주 훈련만 받으면 다 바뀌어져 버려요. 옛날에 뭐 못 먹는다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왜 그래 여러분? 자대 가서 여러분들 군인으로서 생활을 하기에 합당한 적격한 자격과 모든 것들을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요 순종을 시키는 거 뭐냐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걸 안 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에 철저하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속회 조직 다 했죠?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보시고 여러분 다시 그다음에 속회 또 교환도 다 만들어서 또 다시 또 드렸으니까 없는 분 이따 저기 받아가시고 문자로는 다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다 설명. 이번 주부터는 주보에 간단하게 나가고 여러분들 또 거기에 바로 끼워서 드릴 겁니다. 이번 주에 좀 늦어가지고 주중에 드렸지만 다 같이 모이시고 함께 하시고 공동체 성경 읽기에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예배는 11시에 통합으로 한 번만 그렇게 드리게 되니까 혹시 어디 일찍 가실 분들은 새벽에 또 예배가 있으니까 참여해서 드리시고 그렇게 모든 생활을 그렇게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말씀 이 찬양 부르고요. 우리 한번 짧게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너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널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너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 바치어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너에게 이루시니.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우리 함께 주여 성령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가 다스림 받기를 원하고 말씀에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복된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 가정, 일터 되게 하시고 이 한 해 동안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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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의 진리를 아버지께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교회를 다니며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거 있다면 하나님이여 순종. 우리 하나님 우리가 유일하게 요구하신 것 이 순종인데 이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누려야 될 축복을 아버지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순종을 배우는 게 힘들다고 우리는 순종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서 우리는 제한받는 거 싫어하고 제한받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뛰쳐나가서 우리는 마구마구 아버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져야 될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꾸 아버지 이 피조 흘린 인생들이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해져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동등된 자리에 자꾸 올라가 아버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하나님 되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 생각에 속아서 얼마나 많이 아버지 혼돈하고 이 혼돈이 많은 이 사회에서 하나님 이러한 너그럽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아버지 진리를 깨달아 싸우니 내 안에 혹시나 이런 아버지 비진리가 내 안에 가득하고 있다면 이 말씀 앞에서 이제 나는 아버지 순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아멘 받아들여서 아버지 최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비진리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요 마음껏 자유하며 기쁨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순종에 대한 한 귀한 진리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새겨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순종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단 한 가지 순종하라. 내가 주인인 것을 인정하라. 내가 창조주인 것을 인정해라. 내가 통치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 내 다스림 아래에 있거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믿어라. 믿기만 하라.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한 자들마다 이 한 해 동안 날마다 복되고 형통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성희 권사님 10의 1종금, 송하은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주신 신문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오후 시간도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